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재림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주를 맞이하게 될 때 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다시 재림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시니 이 말세 세상의 끝이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또 나타나게 될 것인가 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대망하였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기다렸어요. 이 재림을 대망하는 모습은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었으니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 이 강점기 때에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웠지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잘 살게 되니 그런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가? 주님 천천히 오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였으니 주님 이제는 행복하니까 천천히 오셔도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분명히 우리 주님은 재림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가 편하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대로 된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고 경성해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나에게 주신 생업을 감당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 그렇게 여겼어요. 또 어떤 교우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 또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 뒤숭숭했어요. 일이 손에 잡혔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처럼 이와 같은 상황이 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 바로 이 거짓된 가르침과 그로 인한 소문 때문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이제 임하실 것이다 아니면 임하였다. 영으로나 즉 자신의 생각대로, 말로나 어떠한 소문이나 누구의 가르침에 들어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아닌데 사도 바울이 보냈다 이렇게 거짓으로 임박한 주의 재림을 가르치는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문제는 무엇이에요?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아라 하는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의 오심의 날이 임박하여도 우리가 동요해서는 아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아니 돼요. 이제 생업 놓고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지. 아니요, 그런 자세가 아닌 것이에요. 일찍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을 하셨으니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뭐라고 그러셨는가?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을 동요시켜서 생업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충동질합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까지 접근하여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강조하고 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세상 끝날이 임박하였다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시한부 종말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한부 종말론 세기 말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한 세기가 끝날 때, 그렇죠? 한 세기가 끝날 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와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바로 이와 같은 시한부 총말론의 한 몫을 감당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한 세기가 마치고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시한부 총말론은 계속해서 등장을 했으니 우리나라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1900년대 후반기에 나타났죠. 그래서 이장림 씨가 이끄는 다미 선교회는 1992년 10월 28일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로 그렇게 정하여. 얼마나 난리 법석이었어요. 제가 그때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까지 그 영향을 미쳐서 세상에 국영방송에서 그냥 박수를 치고 흰옷을 입고 찬송을 하고 거기에 대고 있는 거예요. 11시 반부터 진짜 12시에 오시나 왔어요? 창피해서 얼굴을 감추고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방송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느님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9월 28일 다베라 선교회는 10월 10일로 주장하고 부산 성화 선교교회는 1999년 종말론을 퍼뜨려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 중에 어떤 교주들은 기사와 능력을 보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셨는데 그 구세주로 임한 자가 누구냐?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 병을 고치고 어떤 이는 조직과 물질로 사람들을 휘어잡았으니 큰 기업을 가지고 이단을 일으킨 우리나라의 기업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뭐라 했어요? 버는 것에 11조를 바쳐라. 그러니 뭐 선순환 구조로 얼마나 그 11조가 많이 기업이 워낙 큰데 사탄의 역사죠. 그리고 어떤 이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와 비밀을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말씀 그대로죠.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사탄이 역사하니 그와 같은 기적과 표적 이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진리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죠. 기적이 나타났다, 병이 고쳐졌다, 현상에 집중합니다.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현상에 집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다 그러시겠죠. 아무리 현상이 대단해도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것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상치되고 위배되면 아닌 것인데 그저 진리로 위장한 것뿐인데 현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니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는 진리가 없다. 그러니 구원도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출연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다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어요.
왜 백마를 타고 사진을 찍었을까요?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자신이 재림주 구세주로 임하였다, 그것을 뭐 시위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의 내용에 근거한 것이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가 하면 거짓 선지자는 또 하나같이 주장하는 것이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가르쳤으니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었지요. 그런데 그처럼 자신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하나같이 죄다 죽었어요. 어쩌면 자신이 사탄의 영에 미혹해서 정말 자신이 구세주인지 착각해서 나는 영원히 살 것이다, 뭐 그렇게 여겼는지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같이 다 죽었으니 자신을 감람나무로 주장했던 천부교의 교주 박태선 씨는 1990년 2월 8일에 당뇨 합병증으로 죽었어요. 자칭 메시아여 재림주라고 주장했던 통일교의 교주 문선명 씨는 2012년 9월 3일에 감기와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신천지의 교주, 그 집단의 신도들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제 90세가 되었는데요, 이만희 씨의 그 종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그런데 이 마음을 빼앗기고 눈에 무엇이 씌우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까? 사람의 상식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이 씌우는 거예요. 사탄이 눈을 가리우고 마음을 빼앗으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신천지에서 2021년 성탄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젊은 날에 푸른 초장에서 백마를 타고 있는 이만희 교주의 모습이 이 카드의 앞면에 딱 그 사진으로 붙여놨으니 여러분 얼마나 우매하고 몽매합니까? 백마를 타면 죽지 않습니까? 우상화를 강조하는, 또 누가 그렇게 했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또 백마를 타고 시위를 했잖아요. 왜? 요한계시록을 봤나 봐요. 백마를 타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을 하니까, 세상에 유명한 교주들이 전부 백마를 타니까 우리도 백마를 타야 되겠다,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북한 공산당 아닙니까? 그러나 김일성도 김정일도 죽었지요. 여러분,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라 말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그런 영감을 그 영혼에 불어넣은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아멘. 시대마다 출현하는 자들이 자신이 신인 줄로 착각하였는지 모르지만 그 존재들은 결국 죽음으로 종결되는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강림하시는 그날에도, 그때에도 이 재림주라 여기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시겠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주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그들을 패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의 교역자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잘못된 이 이단 종파, 이 가모니설로 그런가 하면 미혹하는 모습에 빠져들지 않도록, 또는 미혹되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자 노력을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늘 예의주시하지요. 한 분이라도 그런 곳에 가시면 아니 되니까.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에도 이 신천지들이 참여한 거 아세요? 참석하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조기 자리에 3명이 앉아가지고 설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킥킥대고 서로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죠.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진리의 말씀을 좀 제대로 들어봐라. 그러고서는 더 열심히 전했는데 설교 마치고 기도하고 보니까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또 한 번은 전혀 모르는 자가 와 있어서 제가 그 이단을 물리치는 방법, 그거를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제가 그랬죠. 말씀을 전하다가 여기 신천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바깥으로 도망쳤어요. 그 속으로 이야, 참 무서운 세상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그래요. 한 번은 우리 교회 화요전도단이 금천구청 앞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기도 모임이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가 와가지고 자리를 선점하고 우리들이 전도할 자리를 뺏었다고.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얼른 가가지고서는 거기서 그 신천지 포교하는 그 앞에 서서 자칭 선교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선교했더니 필리핀에서 했대요. 그러냐고, 나도 필리핀에서 했다고. 그래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1시간이 넘도록 그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듣고도 싶고, 제가 믿고 있는 말씀, 그런가 하면 그들의 잘못된 신학, 저의 신학, 그 설전이 벌어졌어요. 나중에는 저하고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그거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자꾸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24년 동안 선교 짓다가 지금 들어와서 산돌중앙, 저기 보이는 저 십자가변은 산돌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와 있는데 우리 교회 오거나 우리 교회 한 사람만 건드리면 내가 저 복음방에 내 찾아가가지고 똑같이 해줄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후로 한 번도 안 왔어요. 모르지 언제 왔다 갔는지는. 여하튼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끝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래도 말씀을 가르치는 이 종과 우리 교육자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예의주시하고 누가 오더라도 그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하면 눈을 안 감는데요. 축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도할 때 누가 눈 뜨고 있나 이렇게 쳐다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육자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 낯선 사람이 오면. 여하튼 예배에 집중해야 하겠지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대에도 말세이며 주님 언제 강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영감을 주어서 내가 교주다, 내가 재림주다, 구세주다 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는데 우리는 진리에 늘 깨어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구원 받는 자의 반열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